절망 가운데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시작되었는가?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소망이 지금 시작되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우리가 품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은 변화되고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J.D. 벤슨이라는 사람이 쓴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들어본 사람의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힐빌리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시골 촌뜨기 이런 겁니다. 시골 촌뜨기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2017년도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지금 2024년도 지금 현재 다시 이 책이 다시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판매량 1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J.D. 벤슨이라는 사람이 트럼프의 부통령으로 지명되었기 때문에, 후보자로 지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예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을 때 무엇을 이야기를 했냐면 미국의 백인 저소득 노동자들의 삶을 대변하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도치 않게 J.D. 벤슨이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그 트럼프의 정책을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러스트벨트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철강과 자동차 산업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입니다. 거기에 사는 백인 노동자들이 거기서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산업 구조가 바뀌게 되면서 자동차 산업, 철강 산업 다 사양 산업이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 러스트벨트에 있는 백인 노동자들이 전부 다 저소득층이 되고 그리고 하루하루 달라지게 일자리가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는 그런 절망 가운데 사람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저소득층, 빈곤층 하면 흑인들만 생각하는데 이 백인들도 정말 비참하게 저소득층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벤스라는 사람도 러스트벨트 오하이오주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이 벤스가 태어나자마자 가정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엄마는 평생을 마약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이 벤스를 키운 할머니는 학교도 나오지 못한 정말 무식한 사람이었고 매일같이 술에 쩌들어서 살던 분이었습니다. 그 가족뿐만 아니라 동네 모든 사람 전체가 좌절과 실패와 절망을 갖고 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다 마약 중독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미래는 그 할머니하고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 엄마하고 똑같이 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마을인데 해마다 헤로인 가다 복용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수십 명에 이를 정도로 마약에 찌들어 있는 그 마약에 의존하면서 사는 그런 동네였다는 것입니다. 벤스 역시 그런 미래를 살아가야 될 절망적인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그 역시도 분노 가운데 살았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벤스가 지금 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벤스의 삶을 바꾸었는가?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는 너무 절망적이었는데 유일한 희망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자기 할머니였다라는 거예요. 60대가 된 할머니. 그 할머니의 삶도 엉망이었고 술주정뱅이였고 정말 무식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할머니였는데 어느 날 그 할머니가 각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딸이 마약 중독자가 되고 손자도 똑같이 마약에 빠지고 인생이 망가질 것 같은 상황에 접하게 되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게 다 내 책임이구나. 그래서 자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벤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는 너의 미래를 바꿔갈 수 있는 희망이 네 안에 있단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줬다는 것입니다. 너가 움직이고 너가 노력하는 만큼 너는 희망이 될 거야. 그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뭐 대단한 지식 가지고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할머니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검증할 만한 것도 없는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벤스에게 소망을 심어준 것입니다. 희망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에서 벤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가 들려준 희망의 말 한마디 의지해서 저는 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이야기해준 희망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도 동네의 다른 아이들과 별다를 바 없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약쟁이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러스트벨트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백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절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절망의 크기가 다를 것이고 절망의 종류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절망이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 대단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절망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희망, 그 하나를 붙잡고 오늘을 살아갈 때 어느 순간 절망과 멀어져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식하고 술주정이로 살았던 그 할머니가 전한 작은 희망 그 하나로도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능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소망이라고 한다면 바뀌지 않을 인생이 있겠습니까? 절망을 이기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말씀하실 때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누가 변합니까? 내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그 희망이 내 삶의 절망을 극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장미꽃 때문에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 때문에 감사한 적은 거의 없을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가시 주신 것,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신 것, 그것 때문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절망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점철될 때 우리 인생은 인생의 무지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지개가 언제 생깁니까? 어두쿵쿵하고 비가 내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작은 빛 하나가 비춰지면 그 빛을 통해서 무지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절망뿐이고 앞이 흐리고 내 눈물이 가득하지만 내 눈물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작은 희망의 빛이 비추어질 때 우리 인생이 무지개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망가져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인생의 무지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가 망가졌습니까?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이 망가졌습니까?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이 망가졌습니까? 관계가 망가졌습니까? 모든 것이 다 망가졌습니까?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대신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망을 듣고 그 소망을 붙잡고 그 소망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크고 비밀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일,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